이제 일상신학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들이 분주한 일상을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지만 저희들이 어느 곳에 거하든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든지 간에 무엇을 보고 생각하고 염려하고 또 즐거워 하든지 간에 우리의 앞에서, 뒤에서, 옆에서, 그리고 우리를 굽어보시는 그분의 손길과 눈이 있다라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 이 사실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처럼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기술이 발달한 시대에는 자칫하면 거룩한 성소, 어떤 이 거룩성에 대한 사람들의 열망이나 사람들의 그런 것들에 대한 당위나 필요성을 사람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고도 나는 충분히 괜찮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요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저희들이 누리고 살아가지만 그만큼 더 영적인 감수성이 예민하지 않고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귀감이 되고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없겠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선한 영향력을 말이 아니라 세상 어느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은 말은 앞에서 듣는 척을 하겠지만 말로써 사람들을 감화감동시키고 이끌 수 있습니까? 우린 다 평범한 범인에 불과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삶의 한 조각이라도 그런 예수의 모습을 보일 때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경험하고 판단하고 또 스며들어서 저런 사람이 믿는 그 신이라면 나도 한번 알고 싶다라고 하는, 경험해보고 싶다라는 마음들이 생겨나야지만이 사실 우리가 이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하는, 전파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수많은 잘 지켜야 될 규율과 법령이 있을 것이고 또 금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금하는 금령과 법령이 있을 텐데 오늘은 그 중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면 안 되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모습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생각했을 때 오늘은 뒷담화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성경적인 어떤 내용들도 함께 생각하면서 이 내용을 좀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뒷담화의 의미, 뜻이 뭐냐? 일본어 아다마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이제 아다마는 머리, 다마는 구슬입니다. 그래서 이 뒷담화는 진짜 뒷담화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구슬치기 하는 겁니다. 번역하면 사람의 뒤통수를 치는 것. 그러니까 이 뒷담화가 그저 가까운 사람들하고 가벼운 형태의 농담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의 뒷담화를 치는 일이 되면은 이건 이제 폭력에 가까운 일들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성경에서 이것을 금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가 무심코 사람들과 함께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같이 편승하는 우를 그런 잘못된 행태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잠언에 보면 잠언 18장 21절의 말씀이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혀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10계명 중에 여러분 잘 아는 그 9계명에 보면 이웃에 대한 거짓 증언으로서 남의 목숨과 평판에 해를 끼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10계명 중에 9계명의 유명한 법령이죠. 신명기 5장 20절의 말씀이 바로 그 9계명인데요.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혹은 하지 못한다. 레위기 19장 16절에 보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남을 헐뜯는 말을 퍼뜨리는 행위, 그 다음에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6가지와 하나님이 몹시 싫어하는 1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먼저 이 메시지 성경으로 그 말씀을 좀 소개해 드리자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6가지, 거만한 눈, 거짓말하는 혀, 죄 없는 사람을 살해하는 손, 흉계를 꾸미는 마음, 악한 길로 급히 달려가는 발, 거짓 증언하는 증인의 입, 그리고 하나님이 몹시 싫어하는 1가지는 집안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개역개정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만한 눈, 그죠? 거만한 눈, 교만한 눈, 남의 업신여기는 거죠. 우리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엄한 존재인데, 내가 가진 지위나 힘이나 가진 것들로 인해서 남을 업신여기거나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 이거를 어떤 거만한 눈이라는 상징적인 단어로 표현하고 계시죠. 거짓된 혀, 거짓말하는 혀죠. 여기 보면 벌써 이 6가지 내에서도 거짓말하는 혀, 거짓 증언하는 증인의 입, 이 혀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에 대해서 6가지 중에 사실 2가지는 이 바로 언어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에서도 이미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어떤 언어 생활을 해야 되는지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당시의 십계명의 계명은 그때 이웃을 이렇게 모함했던 사람들, 그래서 그 거짓 증언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 잘못하면 그들의 목숨까지도, 그리고 그들을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키는, 평판을 흔들어 놓는 일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한 법령으로 금지하는, 남의 이웃에 대해서 함부로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유념을 해야 되겠습니다. 방금 레위기의 말씀에서 말씀드렸듯이 자꾸 이웃을 해치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남을 헐뜯는 말들을 퍼뜨리는 사람, 험담하고 남잡을 소리를 하고 비방하는 것, 이거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다라고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고요. 그래서 이 재판할 때에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해서는 안 되는데, 이웃을 재판할 때는 공정하게 해라. 예? 그게 바로 레위기의 말씀이거든요. 이웃을 재판할 때 공정하게 하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남을 헐뜯는 말들을 터뜨리고 가녀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가하게 앉아서 다른 사람들을 가벼운 농담을 떠나서 다른 이웃과 동료들을 우리들의 토론의 주제로 삼아서 그 이야기를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때로는 그냥 가십에서 끝나지 않고 그 상대방에게는 엄청난 치명적인 결과가 주어져서 잠언의 말씀대로 어때요? 정말 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일들을 많이 목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직접적으로 사람들 만나서 같이 뒷담화를 할 필요도 없는 게 인터넷으로 그런 뒷담화가 너무나 지금 아주 만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익명성을 빌려서 자신들의 실명이 아니라 별명이나 익명으로 그늘에 숨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명예훼손을 하는 일들이 매일매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행위 중에 하나이다. 아니 2가지죠. 6가지 중에 무려 2가지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거짓말하는 혀, 그 다음에 거짓 증언하는 증인의 입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 기독교인들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여러분 유념하시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은 얼마나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합니까? 그리고 쉽게 얘기합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또 얼마나 남의 판단을 받기를 싫어합니까?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다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우리의 입에 오르내리게 했는지를 한번 여러분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 앞에 그동안의 우리들의 잘못됐던 언어 생활들을 하나님 앞에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더라고 하는 이 잠언의 말씀에 힘입어서 남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고, 그리고 남의 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퍼뜨리는 이런 잘못되고도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시는 행위들을 저희들이 절대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의 기도가,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너무나 미워하시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내가 주님 앞에 나중에, 그렇죠? 이 생에서의 삶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저희들이 존전 앞에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의 가장 미워하시는 이 행위가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주님 앞에 칭찬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입으로 거짓말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의 입으로 이웃에 대해서나 남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는 사람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제대로 된 올바른 크리스찬의 삶을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입을 통해서는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만 찬송하는 입으로 우리의 입을 주장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 사이에 늘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 말의 힘을 깨닫고, 저도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부터라도 남을 살리는 말, 남을 북돋아주고 그들의 인생을 축복하는 말을 일생의 언어로 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